오늘 이 새벽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여 나오신 성도님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장 예수 우리 왕이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 11절 12절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본문으로는 11장 2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을 나누지만 두 절의 말씀만 봉독한 후에 그 전체 말씀을 함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리라.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있는 논쟁과 문제 중에 우상제물에 관한 논쟁을 마무리하고 또 다른 주제로 편지를 계속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세 가지의 주요한 주제를 다룹니다. 공적 예배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는 문제, 두 번째는 성찬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예배 중 성령의 은사에 관한 문제를 하나하나 다루어 갑니다. 오늘 본문은 그 첫 번째 주제인 예배 때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쓰느냐 쓰지 않느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의 문화에서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논쟁입니다. 뭐 이런 문제로 논쟁과 논란을 벌이느냐 할 수도 있겠지만 당시 사회에는 그저 작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사실은 사소한 문제였지만 이 문제로 논란이 벌어지고 고린도 교회 안에는 갈등과 반목이 발생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이러한 상황을 전해 듣고 편지를 써 목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자의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하는가에 관한 논란을 다룰 때 염두하여야 하는 중요한 원리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1장 3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라. 이것은 창조 질서를 반영한 원리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이미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 사람, 남자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사람, 그 남자가 홀로 있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지 않았기에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계속 이어지는 놀라운 창조의 순간에 좋지 않았던 단 하나가 있었지요. 창세기 2장 18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남자에게 돕는 배필, 하나님처럼 옆에서 도와주는 꼭 맞는 헬퍼 여자를 아담의 갈빗대로 만드셨습니다. 하와가 아담에게서 나오고 하와는 아담의 돕는 배필로 지음을 받았다. 이것이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창세기 2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2장을 꼭 기억하며 머릿속에 그려두며 내용을 살펴야만 건강하게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창조 질서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의 기본적인 질서입니다. 따라서 그 질서를 역행한다면 그 질서가 사라진 곳에 갈등이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창조 질서에 근거하여서 남자와 여자의 머리 문제를 이렇게 정리합니다.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한다.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얼핏 보아 잘못 생각하면 차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별이 아니라 차이이고 차별이 아닌 구별입니다. 차별이라면 이렇게 되어야 합니다.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든지 말든지 마음대로 해라. 하지만 여자는 꼭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 하지만 바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남자는 쓰면 안 된다. 여자는 써야 한다. 남자와 여자에게 각각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이 차별이라면, 혹 여성만을 제한하는 것이라면 바울은 이렇게 말했어야 합니다. 여자는 예배 중에 아무 순서를 담당할 수 없다. 여자는 예배 중에 기도에서도 안 되고 예언에서도 안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효과적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더 중요하다고 여기는 더 권위가 부여된 기도와 예언은 허용하지만 그리 중요하지 않은 작은 제한, 머리에 무엇을 쓰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교 회당에서는 남자와 여자의 공간이 분리되어서 그곳에서 예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남자와 여자가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당시 유대교에서는 여자가 토라를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서는 여자가 예언,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말하며 구약의 말씀을 해석하고 전하기도 하였습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천천히 자세히 살펴보면 허용된 것이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그 허용은 당시의 사회 통념을 넘어서는 아주 급진적인 이야기였습니다. 바울은 이전에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유대인, 헬라인이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이것도 놀라운 이야기인데 다음 이야기는 더욱더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종이나 자유인이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그런데 더 놀라운 이야기를 마지막에 하고 있습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었기에 모든 사람의 신분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민족을 넘어서, 노예의 관계를 넘어서, 성별을 넘어서 하나됨을 이야기하는 바울은 왜 차별과 같아 보이는 이러한 차이를 제시하고 있을까요? 당시 사회에서 여자가 머리에 아무것도 쓰지 않는 것은 부끄러운 모습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일부 기록에는 당시 여성의 머리가 성적 유혹의 도구였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결혼한 여성들은 머리를 가렸습니다. 그 머리카락을 보이는 대상은 자신의 남편뿐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바울은
남자와 여자의 창조 질서로 이를 설명합니다.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고 여자가 남자를 위해 지음받았으므로, 여기서 위해라는 말은 때문에라고도 번역할 수 있습니다. 남자 때문에 지음을 받았다. 남자, 더 자세히는 남편의 좋지 못함을 모시고 돕는 배필로 하나님 같은 헬퍼로 지어주셨다. 그래서 여자가 권세 아래 있다는 표로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남녀의 우열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창조 원리에 근거한 질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반대쪽에서 남성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처음 창조 때 여자가 남자에게서 났지만 남자도 여자로부터 출생하는 것, 여자에게서 태어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이다. 고린도전서 11장 12절 말씀입니다. 이는 여자가 남자에게서 난 것 같이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음이라. 그리고 모든 것은 하나님에게서 났느니라. 남자와 여자가 서로 우월함을 주장하면서 갈등하는 관계가 아니라 주님 안에서 더불어 살아가야 하는 관계, 상호 의존적으로 서로 돕고 함께 살아가는 관계여야 합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창조 질서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인간의 본성과 관습을 통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긴 머리가 남자에게는 부끄러운 것이고 여자에게는 자랑스러운 것임을 본성적으로 느낀다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는 다른 존재,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남자와 여자가 모든 면에서 동일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본성에서 어긋납니다. 또한 16절에서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당시 교회의 관례, 관습, 습관에 자신의 권리만을 주장하며 논쟁을 일으키고 교회에 해를 끼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고 해가 될 뿐인 이야기이기에 바울은 더 중요한 것은 허용하면서 작고 사소한 것을 제한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예배 때 여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는 것인가에 대한 논쟁과 갈등과 대립을 속히 해소하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기도나 예언을 할 때 남자는 머리에 무엇을 쓰지 말아야 하고 여자는 머리에 무엇을 써야 한다라고 제한을 두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만 있지 않고 여자 없이 남자만 있지 아니하니라. 가장 중요한 말은 주 안에는입니다.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허용과 제한이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사소한 논쟁으로 갈등하고 분열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나의 유익이 아닌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고 교회의 덕을, 공동체를 세우기 위해 나에게 가능한 것도 제한하는 것이 성숙한 성도입니다. 논쟁에 빠져들면 큰 그림을 놓치고 이기는 것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 결과는 갈등과 분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됨을, 사랑함을 원하십니다. 예전 특세 때 담임 목사님을 통해 주셨던 한 문장을 다시 마음에 새겨둡니다.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라. 오늘 하루 더 큰 사랑의 가치를 붙들고 사소한 갈등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복음 안에서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됨을 누리는 공동체, 교회, 이 나라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와 같은 자를 용납하여 주시고 받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작고 사소한 문제로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 나누고 다투는 마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기억하고 사랑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오늘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리스도로 옷 입은 하나님의 사람 한 사람이 살아가는 자리에 갈등과 분열이 사라지고 화합과 하나됨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덜 논리적이고 더 사랑하는 오늘 한 날이 되도록 우리의 입술과 행동을 주관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오늘은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다른가 차이를 인정하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하나 되는 분당우리 교회 다락방, 부서, 각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나라 안의 이념, 젠더, 세대, 지역, 계층의 갈등과 차별, 혐오의 문화가 사라지고 소통과 화합 속에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간절히 기도하신 후에 각자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